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와 보시 후 과보를 믿고, 선한 업과 선한 업의 과보를 믿고, 악한 업과 악한 업의 과보를 믿고, 생사의 고통과 무상하여 파괴됨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7가지의 생사, 사람의 비유에서 생사를 건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은 3번째입니다. 셋째 사람은 뜻을 내어 생사의 강을 건너려 하면서도 성근을 끊었으므로 그 가운데에 빠지고, 그 가운데는 강에 빠진다는 거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솟아나온다 하느니라. 열에는 온갖 것을 아는 지혜에 이어서 항상하고 변혁함이 없으며 중생을 위하여 유의없는 도를 말씀하며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으며, 열에는 멸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스님네도 그러하여 멸하지 아니하며 이찬티카들은 그 법을 끊지 못하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지 못하거니와 멀리 여인 뒤에 얻는 줄을 믿고 믿는 마음을 인하여 깨끗한 계율을 닦고 계율을 닦은 후에는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선포하며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지혜를 닦으며 근성이 애리함으로 믿음과 지혜에 머물러서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나니 저 항아수 가에 있는 셋째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12부경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하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에는 길을 가는 방법과 이정표, 그리고 자량이 있어야 됩니다. 자량은 가는 데 쓰는 요즘 말로 하면 여비죠. 여비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덕입니다. 가는 길을 아는 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할 줄 알아야 길을 제대로 찾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지만은 과연 어느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고 험난함을 만나지 않는지는 가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중생에게 험난함을 만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사람은 뜻을 내어 생사의 강을 건너려 하면서도 성근을 끊었으므로 그 가운데 빠지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신심을 얻은 것을 솟아나온다 이름하고, 신심을 얻었으므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중생을 위하여서 널리 선포하며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지혜를 닦고 근성이 애리함으로 믿음과 지혜에 머물러서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사방을 두루 살피나니, 사방이라 함은 4가지 사문후 과보라 저 항아수 가에 있는 넷째 사람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지금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가 뜻을 내어 생사 강을 건너려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뱃삭이 없으면 배를 탈 수 없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죠. 바로 그 뱃삭은 복덕이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에 있는 거죠. 다섯째 사람은 뜻을 내어 생사의 강을 건너려 하면서도 성근을 끊었으므로 그 가운데에 빠지고 선지식을 친근함으로 신심 얻는 것을 솟아나온다 하고, 신심으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선포하며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어떻게 불교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쉽게 얻어볼 수 있는 것일지 모르나 불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얻어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불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스님네들도 경을 하나 배우기 위해서, 경을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20년, 30년을 책상 앞에 앉아서 다리가 아프지 않는 사람은 경을 깊이 모릅니다. 역시 또 참선을 하시는 분들도 20년, 30년 엉덩이가 무르도록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마음자리 이해하기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정진했을 때 바로 거기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는 것이 별것이겠느냐, 또는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설포하는 것이 별것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보시 좋아하고 지혜를 닫고 근성이 예리하고 믿음과 지혜에 머물러서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며 물러가지 않고는 곧 앞으로 나아가나니 앞으로 나아간다 하면 벽지부를 말함이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뛸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죠. 비록 자기는 건너갔으나 중생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같다 이름하나니 저 항아수 갓에 있는 다섯째 사람과 같다. 또 여섯째 사람은 뜻을 내어 생사의 강에 건너려 하면서도 성근을 끊었으므로 그 가운데에 빠지고 선지식을 친건하여 신심을 얻고 신심을 얻었으므로 솟아나온다 이름하며, 신심이 있으므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중생을 위하여서 널리 선표하며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지혜를 닦으며 근성이 예리함으로 믿음과 지혜에 머물러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 옅은 곳에 이르고 옅은 데 이르고는 머물고 가지 아니하나니 머물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서 머물러 있으면서 본래를 관찰하미니 저 항아수 가에 있는 여섯째 사람과 같다. 일곱째 사람은 뜻을 내어 생사의 강을 건너려 하면서도 성근을 끊었으므로 그 가운데 빠지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신심을 얻었고 신심을 얻은 것을 솟아나온다 이름하고, 신심이 있으므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중생을 위하여서 널리 선포하고 보시를 좋아하고 지혜를 닫고 근성이 예리함으로 믿음과 지혜에 머물러서 마음이 물러가지 않으며 물러가지 않고는 곧 앞으로 나아가며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 언덕에 이르러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공포를 여의고 안락을 얻는다 했으니, 선남자여 저 언덕은 열애를 비유하고 안락을 얻으면 부처님이 항상 머무는 데 비유하고 높은 산은 대반 열반에 비유했다. 선남자여 이 항아수가에 사는 여러 사람이 모두 손과 발을 구족하였지만은 건너가지 못하나니 마치 이것은 일체 중생의 개유불성이라고 하는 화엄경의 말씀과 같이 모든 중생의 손, 발을 다 구족했지만 건너가지 못한다. 모든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불법승보가 있고 열애가 항상 법의 중요한 이치를 말하야 8가지 성인의 도와 대반 열반이 있다고 하지만은 중생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며 성인의 도의 허물도 아니고 중생들의 허물이며 번뇌의 허물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발심수행장 같은 게 초발심 작용해 보면은 작용이 그런 말이 있죠. 병이 났는데 의원이 병이 낫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나 약을 먹지 않으면 의원의 허물이 아니요 환자의 허물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린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병을 낫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까닭으로 모든 중생들이 열반을 얻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용한 의원이 병을 잘 알고 약을 말하여 주었지만은 병인이 먹지 아니하면 의원의 허물이 아니니라. 선남자여 어떤 시주가 그 있는 대로 여러 사람에게 주지만은 받지 않는 이는 시주의 허물이 아니니라. 선남자여
마치 해가 떠서 어둡던 것이 모두 밝아지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길을 보지 못하면 해의 허물이 아닌 것과 같다. 선남자여, 항아소의 물이 갈증을 제하지만은 목마른 이가 마시지 아니하면 무루 허물이 아니니라. 선남자여, 땅에서 여러 가지 과일을 내는 일이 평등하여 다르지 않지만은 농부가 씨를 심지 아니하면 땅의 허물이 아니니라. 참 부처님의 그 이런 비유 설법이 너무나 아주 정말 마땅하죠. 선남자의 열애가 중생을 위하여 12부경을 분별하여 연설하지만은 중생들이 듣지 아니하면 열애의 허물이 아니니라. 선남자여, 도를 닦느니라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느니라. 바로 씨를 심느니라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중생들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으므로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 자석과 같다 하면 잘한 말이 아니다. 이게 그 성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인데요. 그런 말이 있죠. 공자님과 명자님이 중국에서 유명한 정말로 학문을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명자님보다는 공자님을 위에 치는 것은 언어가 달랐다고 그럽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공자님은 항상 말씀을 잘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선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명자님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공자님이 헐등이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잘한 말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못된 말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잘한 말이 아니니라는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면 이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부처 성품의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는 것이라 하여 성인의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옳지 아니하니라.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넓은 벌판을 걸어가다가 갈증이 심할 적에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이 깊어서 물이 보이지 않지만은 물은 반드시 있거니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두레박을 구하여 길러내고야 물을 보게 되나니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에게 있기는 하지만은 모름지기 무루인 성인의 도를 닦은 뒤에야 보겠니라 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개유불성이라 하더라도 그 불성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 본다. 바로 그것은 번뇌에 덮여진 바로 구름에 덮여진 해와 같은 거죠. 바람이 없으면 구름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바람은 바로 선지식의 선풍과 같은 것이죠. 선남자여, 참깨가 있으면 기름을 볼 수 있지만은 방편을 여의고는 보지 못하나니 사탕무도 그와 같아요. 참깨가 참기름 되는 건 아닙니다. 참깨를 볶아서 기름을 짜야 기름이 나오지 참깨가 그냥 참기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선남자여, 33천과 북구르조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북구르주는 북쪽에 있는 북구르주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남선부주라고 그러죠. 북구르주에는 악한 업을 지은 자가 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호법신장이 없어요. 없고 또 북구르주에는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업과 신통력이 없으면 보지 못하느니라. 땅속에 있는 풀뿌리와 땅 밑에 있는 물을 땅이 덮었으므로 중생이 보지 못하나니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성인의 도를 닦지 아니하면은 보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병난 사람이 간병하리와 용한 의원과 좋은 약과 병에 필요한 음식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병이 낫는다 한 것은 선남자여, 내가 육주보살을 위하여 그런 뜻을 말해. 그때 육주보살의 지위쯤에 올라가면 병이 어느 여입니다. 여이기 때문에 육주보살은 병이 낫는다 그럽니다. 선남자여, 마치 허공이 중생에 대하여 안도 아니요 박도 아니요 암 박도 아니므로 걸림도 없나니 중생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다. 선남자여, 어떤 사람의 재산이 다른 지방에 있으면 비록 앞에는 없더라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며
사람이 물으면 내게 있노라 하나니 왜냐하면 분명히 있는 까닭이니 중생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여기도 아니요 저기도 아니지만은 결정코 얻을 것이므로 온갖 것에 있다 하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중생이 모든 업을 지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이런 업의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본래는 없다가 지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인이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짓고 이것이 받으며 이것이 짓고 저것이 받으며 저것이 짓고 저것이 받는 것도 아니며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어서 시절이 화합하면 과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복을 짓는다는데 복이 보이느냐,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면 악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의 업으로 짓는 기쁨과 악의 업으로 짓는 고통이 육신과 마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고통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픈 걸 어떡합니까? 그것은 마치 선의 업이 보이지 않고 악의 업이 보이지 않으나 그 고통과 쾌락을 받을 때는 고통과 쾌락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쾌락은 즐거운 것이고 고통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중생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본래는 없다가 지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여기도 저기도 아닌데고 다른 데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없음도 아니고 모든 중생이 보지 못함도 아니며 모든 보살들은 시절 인연이 화합하여야 보나니. 그죠? 우리가 겨울에 나무를 볼 때 앙상한 가지말이 있습니다. 저게 꽃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서 어느 한 조각을 다 쪼개 보아도 꽃은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그 속에서 꽃이 나오죠. 시절이라 하면 십주보살마하살인 8가지 성인의 도를 닦아 중생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얻으면 그때에 보게 된다 해서 고락사 삼수를 떠나는 평등심, 또 자비사의 평등심이 될 때에 본는다, 짓는다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그대가 말하기를 자석과 같다면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자석이 새를 빨아들이지 못하나니 그 까닭을 말하면 마음의 작용이 없는 용곤이라. 선남자여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생겨나고 다른 법이 없으므로 다른 법이 없어지는 것이요 짓는 이도 없고 파괴하는 이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맹렬한 불이 섬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나고 섬이 없어짐을 섬을 태운다고 이름한다. 선남자여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돌지만은 해바라기는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아름마리도 없고 업도 없지만은 다른 법의 성품이 있으므로 스스로 도는 것이다. 참 이런 비유는 굉장히 대단한 비유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돌지만 해바라기가 해를 공경해서 도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별을 가지고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럴 업도 없지만은 다른 법의 성품이 있다는 것은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를 보면 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선남자여 파초나무가 천둥을 인하여 자란다.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는 이야기죠. 천둥을 한 번 칠 때마다 파초나무가 푹푹 자란답니다. 그 불빛에. 이 나무는 귀도 없고 마음도 뜻도 식도 없지만은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자라고 다른 법이 없어지므로 다른 법이 없어지느니라. 선남자여 아숙한 나무를 여인이 만지면 꽃이 나오나니.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 아숙한 나무라는 나무는 여자가 만지면 꽃이 핀다고 그래요. 나오나니 이 나무는 마음도 없고 감각도 없지만은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나오고 다른 법이 없어지므로 다른 법이 파괴된다. 선남자의 귤나무가 송장을 얻으면 과실이 많이 열리나니 귤나무는 마음도 없고 감각도 없지만은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많아지고 다른 법이 없어짐으로 다른 법이 파괴되느니라. 선남자의 안성류가 이 성류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돌 가루 거품으로 과실이 번성하거니와 안석류나무도 마음이나 감각이 없는 것이고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생겨나고 다른 법이 없어지므로 다른 법이 파멸되나니라. 이제 이런 하나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 그죠? 우리가 땅에다 모든 식물을 심으면은 식물은 그 땅에 자기가 자양이 될 수 있는 근본의 우리가 말하는 영양소만을 빨아먹고 삽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귤나무나 똑같은 땅에 있는 거름을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나무들이 각각 자라는 것이 그 토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길을 가다가 감나무나 대추나무가 있으면은 많은 고장을 지날 때 그러세요. 아, 이 동네는 가난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감나무나 대추나무는 자갈밭에서만 되느니라. 물이 잘 빠지는 자갈밭에서만 되는데 자갈밭에 다른 곡식이 자라겠느냐, 안 자라니까 이 동네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이치를 볼 때 감나무나 대추나무는 거름진 밭에 있으면 감나무가 죽어버리고요. 대추나무는 대추나무 그 이파리가 여러 개 막 나가지고 대추가 안 열립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부처님께서는 하나하나 전부 그런 인연, 하나의 인연이 여러 가지 인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 나무 한 그루라도 자기의 인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남자여 자석이 철을 빨아들임도 그와 같아서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생겨나고 다른 법이 없어지므로 다른 법이 파멸하느니라. 중생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를 빨아들이지는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무명도 행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행도 식을 빨아들이지 못하거니와 역시 무명이 행을 반연하여 주고 행이 식을 반연하여 준다고 이름만 하니 부처 성품이 있거나 부처 성품이 없거나 법계는 항상 머무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죠? 우리가 무명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명과 똑같은 행을 합니다. 무명과 똑같은 행을 하고 자기가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밝으면 밝은 만큼의 행을 하게 되고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인식 속에서 이제 명색이 나오는데 그런 몸과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 몸과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문명, 행, 식, 명색 그러거든요. 그런 몸과 그런 마음이 나오면 그런 몸과 그런 마음의 육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군과 축생의 육군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러면 감각도 다릅니다. 촉기죠? 감각도 달라요. 사람이 좋아하는 감각과 축생이 좋아하는 감각은 틀립니다. 사람은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 축생은 깨끗한 데 두면 못 삽니다. 그건 감각이 달라요. 촉이죠. 그러니까 문명, 행, 식, 명색, 촉, 수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죠.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또 그리고 그 축생이 좋아서 가지려고 하는 것과 사람이 좋아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애치유가 다르는 거죠. 그 가운데서 다시 생사를 합니다. 생사하면서 어제의 마음이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로 이어지면서 그 내일의 마음이 금생의 마지막 날의 마음이 다음 생에 첫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윤회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 있다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어떤 마음의 행동을 낳고 어떤 행동이 어떤 의식을 낳고 어떤 의식이 어떤 모양을 낳는다는 거죠. 그 모양에 따라서 취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각각 다르고 다름으로 인해서 다시 또 생사를 하게 되고 생사에서 다시 또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윤회의 근본인 12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거나 없거나 법계는 항상 머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계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좀 우리나라의 석학으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함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스님들은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왜 나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한테서 효도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익된 일도 해야 되는데 스님네들은 우선 결혼을 안 하니 이렇게 스님 다 스님네만 같으면은 이 세상에 지구가 인간이 없어 멸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결혼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결혼했다는 거. 아이가 몇입니까? 셋이다. 됐네요. 나는 결혼 안 해도 박사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협된 부분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바라보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계는 어느 한쪽이 없고 어느 한쪽이 있다고 해서 한쪽이 없어진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부서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거기와 상반되어 있는 인연법계.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연기법계라고 합니다. 연기법계. 이것이 좀 더 깊이 나가면 열애장법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더 깊이 가면 화엄법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이치는 하나가 머무름으로 인해서 하나가 없어졌다 해서 다른 하나가 다시 와서 붙어서 어떤 인연의 법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영원히 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여 만일 부처 성품이 중생들 중에 머문다 말하면 선남자의 항상한 범은 머무름이 없나니 만일 머무르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무상한 것이니라. 우리가 머문다 하면 벌써 무상입니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머문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말 착한 것은 착하다고도 말할 것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을 가지고 약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약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아픈 사람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필요 없어요. 선남자여 12인연이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나니 만일 머무는 곳이 있다면 항상하다고 이름하지 못한다. 열애의 법신도 머무는 곳이 없고 머무는 곳이 없다면 인연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의 이건 18개. 육군, 육진, 육식이 18개. 안이비설신의 색성량미 촉법.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안이비설 신식 그러죠. 그래서 안이비설 신의는 육군, 색성량미 촉법은 육진. 다시 그것을 감지해서 내는 마음은 육식, 안이비설 신식 18개와 법의 이것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 신의를 이야기니까 법의 항상 오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음. 우리가 말하는 색성량미촉법 또는 색수상 행식의 오음. 오음과 허공도 모두 머무는 곳이 없나니 부처 성품도 그러하여 머무는 데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4대의 힘이 균등하지만 우리가 이 몸을 한번 보면 지수화풍 4대가 균등하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굽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젖기도 하고 동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굳는 것은 지대고 더운 것은 화대고 젖는 것은 습대고 동하는 것은 풍대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동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거니와 4대는 업이 없으며 다른 법의 경계이므로 각각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가 똑같은 것이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보면 어떻습니까? 살 많이 찐 사람 무겁고 살이 적은 사람 가볍고 얼굴이 흰 사람도 있고 붉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똑같은 4대를 지녔는데 겉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법의 경계이므로 각각 같지 아니하니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다른 법의 경계이므로 때가 되면 나타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중생의 부처 성품이 물러가지 아니함으로 있다고 이름하나니 아비발치인 영고며 아비발치는 불태라고 번역을 해요.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 영고며 마땅히 있을 까닭이며 결정코 얻은 까닭이며 마땅히 볼 수 있는 영고니 그러므로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부처의 성품이 변동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누구나 다 공부를 하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이죠. 선남자의 어떤 임금이 대신에게 분부하기를 너는 코끼리 한 마리를 가져다가 앞에 안 보이는 이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 코끼리 비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그 유명한 코끼리 비유가. 대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여러 안 못 보는 사람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보였더니 안 못 보는 사람들은 제각기 손으로 만져보고 보았다. 대신은 돌아가서 임금에게 여쭙기를 신이 코끼리를 보였나이다. 그때 임금은 여러 안 못 보는 사람을 불러서 각각 묻기를 너희들은 코끼리를 보았느냐? 하니까 안 못 보는 사람들은 제각기 보았다고 대답했다. 임금은 코끼리가 무엇과 같더냐고 물었다.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 모양이 무와 같다 했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까부는 키 옛날에 이거 뭐 곡식 같은 거 이렇게 흔들어서 까부는 걸 말을 하는 게 키와 같더라 하고 머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돌과 같다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절구공이와 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나무 절구와 같다 하고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평상과 같다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독과 같다 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동아줄 같다라고 여쭈었더라. 선남자여 저 소경들이 코끼리의 전체를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니 만일 그 여러 모양이 모두 코끼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떠나서는 따로 코끼리가 없느니라 해서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불법, 법계의 인연의 연기법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하건 어느 한 부분을 말해도 맞기는 맞으나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를 여러 가지로 말해서 그러나 그건 코끼리가 아니죠. 코끼리가 뭡니까? 코끼리가 벽입니까? 그러나 눈이 뜬 사람이 볼 때는 뭐라고 벽이라고 말을 하건 절구공이라고 말을 하건 돌이라고 말을 하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건 다 맞는 것이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건 그건 다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선남자의 열애 임금은 열애응궁 정변지에 비유하고 대신은 방등 대반 열반경에 비유하고 코끼리는 부처 성품에 비유하고 소경들은 모든 무명 중생에 비유하였으니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색이 부처 성품이라 말하니 왜냐하면 색이 비록 멸하지만은 차례차례 서로 계속함으로 위가 없는 열애의 30 이상을 얻으며 열애의 색이 항상하니 열애의 색은 항상 끊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색을 말하여 부처 성품이라고 하느니라. 마치 진금이 모양은 변천하지만은 빛은 달라지지 않음과 같나니 그죠? 혹은 팔찌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쟁반을 만들어도 금빛은 달라지지 않음과 같이 중생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아서 바탕은 비록 무상하나 빛은 항상한 것이니 그러므로 색을 말하여 부처 성품이라고 한다 해서 우리가 지옥의 몸을 받아 지옥이건 축생의 몸을 받아 축생이건 지옥하기 축생 천상 인간이 모양은 다르다 하더라도 부처 성품은 그와 같다. 마치 진금으로 일체의 모든 장신구를 만들어도 그 진금의 빛깔은 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수가 부처 성품이라 하나니 왜냐하면 수인연으로 열애의 진실한 낙을 받나니 우리가 느낌이 수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 열애의 수는 끝까지 수요 제일의 수니라. 중생의 수하는 성품은 무상하거니와 차례차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열애의 항상한 수를 얻느니라. 마치 어떤 사람이 성을 교식하라 하였는데 교식하는 앞에서만 제석천왕이라 그러죠. 사람은 비록 무상하나 성은 항상하여서 천만세를 지내어도 고쳐지지 않는다. 중생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으므로 수를 부처 성품이라 하느니라. 또 어쩐 이는 말하기를 상이 부처 성품이라 하나니 우리가 오음을 놓고 볼 때 색수상 행식 오음 어느 것 하나도 마음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 아님이 없으면 부처성품 아님이 없죠. 그래서 색이 부처성품이라고도 하고 수가 부처성품이라고도 하고 상이 부처성품이라고도 하고 이게 각각 부처성품이라 하나니 왜냐하면 상의 인연으로 열애의 진실한 상을 얻나니 헤아려 보니까 말이죠. 열애의 상은 분별이 없는 상이며 분별이 없는 상은 중생의 상이 아니고 남녀의 상도 아니고 색수 행식의 상도 아니고 상이 끊어진 상도 아니니라. 중생의 상이 무상하거니와 상이 차례차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열애의 항상한 상을 얻는다. 선남자여 마치 중생의 12인연과 같아서 중생은 멸하더라도 인연은 항상한 것이다. 중생의 부처성품도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을 말하여 부처성품이라 한다 해서 여기서는 중생의 부처성품도 중생은 멸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도 12인연의 윤회의 법칙과 업력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행이 부처성품이라 하나니 왜냐하면 행을 수명이라 하며 수명의 인연으로 열애의 항상 머무는 수명을 얻느니라. 중생의 수명은 비록 무상하나 수명이 차례차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열애의 진실하고 항상한 수명을 얻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12부경을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비록 무상하지만은 이 경전은 항상하여 변하지 아니하나니 부처성품도 그와 같으므로 행을 말하여 부처성품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식이 부처성품이라 하나니 식의 인연으로 열애의 평등한 마음을 얻느니라. 중생의 의식이 무상하지만은 그저 우리의 한 생각은 900생멸한다 그럽니다. 식이 차례차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열애의 진실하고 항상한 마음을 얻느니라 해서 오음 그대로가 부처성품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불의 뜨거운 성품과 같아서 불은 무상하지만은 더운 곳은 무상하지 아니하니 중생의 부처성품도 그와 같으므로 식을 말하여 부처성품이라고 하느니라.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음을 여의고 나가 있을세 나를 부처성품이라 하나니 왜냐하면 나의 인연으로 열애의 8가지 자제한 나를 얻는다 해서 부처님의 8자제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외도들이 말하기를 가고 오고 보고 듣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말하는 것을 나라고 하나니 이러한 나라는 것이 비록 무상하나 열애의 나는 진실하여 항상하나니라 해서 부처님의 오음은 열반사덕이요 중생의 오음은 무상본내고라 그럽니다. 열반사덕을 가지신 부처님의 오음은 바로 열반사덕을 가졌고 중생의 오음은 무상한 번뇌의 고가 된다라는 거죠. 선남자여 오음 6이 18개가 앞에서 말한 색수상행식 또 안입이설 신의 색성량미 촉법 안입설 신식 18개가 비록 무상하지만은 항상하다 이름하나니 중생의 부처 성품도 그와 같다. 선남자여 저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제각기 코끼리를 말하는 것 같이 비록 코끼리의 실상은 얻지 못했지만 코끼리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부처 성품을 말하는 이도 그와 같아서 6가지 법이 그것도 아니며 6가지 법을 여의고도 여의지도 않았느니라. 안입이설 신의가 부처 성품도 아니고 그런 안입이설 신의를 여의고서 부처 성품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남자여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중생의 부처 성품은 색도 아니고 색을 여의도 아니하였으며 내지 나도 아니고 나를 여의지도 않았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애도들이 비록 나가 있다고 말하나 실로는 나가 없는 것이며 애도들이 말하는 나는 무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아의 속에 신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말하는 압니다. 그러면 신화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아 속에 있는 아이지 실제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라가정의 아는 아니거든요.
중생의 나라는 것은 곧 오음이니 오음을 여의고는 다시 다른 나가 없느니라. 오음 속에서는 나가 없다 하는 거죠. 선남자여 줄기와 잎과 꽃술과 꽃판이 아파의 연꽃이 되었으므로 이런 것을 여의고는 따로 연꽃이 없나니 중생의 나라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여 마치 담과 벽과 풀과 나무가 화합한 것을 집이라 하나니 이것을 가지고 집을 만들지요. 또 이런 것을 여의고는 따로 집이 없으며 또 카타리나무, 파라타나무, 니구다나무, 우람바라 나무들이 화합하여 숲이 되었나니 이런 것을 여의고는 따로 숲이 없느니라. 마치 이것을 마치 육상원흉법에 화엄경에서는 육상원흉법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거병, 상병, 마병, 보병이 화합하여 군대가 되었느니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군대가 없느니라. 마치 오색 실이 화합하여 짜진 것을 비단이라 하나니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비단이 없다. 또 사성이 화합한 것을 대중이라 하나니 이것은 이제 인도 그때의 바라문, 찰젤이 이렇게 사성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대중이 없느니라. 중생의 나라는 것도 그러하여 오음을 여의고는 따로 나가 없다. 선남자여 열애의 항상 머무는 것을 나라고 하며 열애의 법신이 끝이 없고 걸림이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여 8가지 팔자제함을 얻음을 나라고 하거니와 중생은 참으로 이러한 나와 나의 것이 없고 다만 반드시 필경의 제1의 공을 얻은 것이므로 부처 성품이라고 이름한다 해서 우리가 팔자제 같은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제함을 얻는 것, 그렇죠. 우리가 육군을 설명할 때 유식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집 속에 창문이 6개 있는데 그러죠. 그 속에서 원숭이가 제일 위에 창문으로 갔다 그 다음 창문으로 갔다 해서 6개의 창문을 여기도 내다보고 저기도 내다보는 것이 마치 육식의 활용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문은 6개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원숭이는 하나라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산란스러운 식심을 그렇게 비교합니다. 선남자여 대자 대비를 부처 성품이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대자 대비가 항상 보살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하며 대자 대비심이 없다면 보살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모든 중생은 반드시 대자 대비를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하느니라 해서 대자는 어떻게 하면 중생에게 기쁨을 줄까 하는 것이 대자고 대비는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질까 하는 것이 대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자비의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는 모든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비는 모든 중생을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건질 수 있을까? 바로 대자 대비 그 자체가 보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름하여 부처 성품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있어요. 행하지 않을 뿐이지. 남이 고통스러운 것을 볼 때 고통스럽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기쁨을 주고 싶으죠.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가운 깊숙한 곳에 부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부처 성품이라 하고 부처 성품은 열애라 이름하느니라. 대의 대사를 부처 성품이라 이름하나니 크게 기뻐한다는 건 모든 중생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대의고요. 모든 중생을 평등히 볼 수 있는 마음이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이 만일 25유를 버리지 못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얻지 못하며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대의대사는 고 부처 성품이요 부처 성품은 곧 열애니라 해서 사무량심 그대로가 부처 성품이고 열애다. 사무량심을 가진 자는 바로 부처다 이런 말입니다. 대자 대비 대의대사 이게 사무량심이거든요.
부처 성품은 큰 신심이라고도 이름하나니 앞에서 신심에 대해서도 한번 나왔었죠. 왜냐하면 신심이 있으므로 보살마살의 능이 단나바람일타, 이제 보시바람일 내지 보시지계인력 정진 선정 지혜가 반야바람일이죠. 그래서 내지 반야바람일타를 구조하면 우리가 그냥 보시와 바람일은 틀립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이지만 바람일은 이렇게 생각. 자비에는 유연자비와 무연자비가 있다. 유연자비는 인연 있는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유연자비거든요. 근데 유연단나예요. 보시예요. 그냥 무연자비는 나와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시, 바람일이에요. 그래서 무연자비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일이고 유연자비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보시일 뿐이다라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구조가며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결정코 큰 신심을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한다. 큰 신심은 곧 부처 성품이요 부처 성품은 곧 열애다해서 이런 사무량심을 구족한 것이 바로 부처 성품이다. 그러네요. 부처 성품이라 하면 외아들의 지위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외아들의 인연인 인연으로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얻으며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결정코 외아들의 지위를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하느니라 해서 외아들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만약 나에게 하나밖에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그 아들은 오직 나를 이어갈 하나의 아들일 뿐이죠. 외아들의 지위는 곧 부처 성품이요 부처 성품은 곧 열애니라. 부처 성품은 넷째 힘이라 이름하라니 왜냐하면 넷째 힘의 인연으로 보살이 능히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며 모든 중생이 반드시 결정코 넷째 힘을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하느니라. 넷째 힘은 곧 부처 성품이요 부처 성품은 곧 열애다. 부처 성품은 12인연이라고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12인연으로서 열애가 항상 머무는 것이며 모든 중생이 결정코 이러한 12인연이 있으므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한다. 12인연은 곧 부처 성품이요 부처 성품은 곧 열애다. 부처 성품은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라 이름하나니 네 가지 걸림없는 인연으로 글자의 뜻이 걸림이 없다 하고 글자의 뜻이 걸림이 없으므로 능히 중생을 교화한다. 이건 사무예변 이렇게 말하죠. 사무예변. 네 가지 걸림없는 것은 곧 부처 성품이요 부처 성품은 곧 열애다. 부처 성품은 정삼매라 이름하는 정이라는 것은 임화정자 정입니다. 그래서 정삼매라 이름하나니 이와 같은 정삼매를 닦음으로 수능엄 삼매를 정삼매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삼매를 이름하여 부처 성품이라 하느니라. 십주보살은 이 삼매를 닦거나 구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부처 성품을 보아도 분명하지 못하며 모든 중생들은 결정코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여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법을 모든 중생들이 결정코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다고 말한다. 선남자여 내가 만일 색이 부처 성품이라고 말하면 중생들이 듣고는 잘못된 사견을 낼 것이고 잘못된 사견으로서 목숨이 마치면 아비지옥에 태어날 것이니 열애가 법을 말하면 지옥을 끊으려 하는 것이므로 색이 부처 성품이라 말하지 아니하면 되지 식을 말함도 그와 같다 해서 오음이 부처 성품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음도 근본에 그죠? 지혜에서 나오면 부처 성품입니다. 지혜를 가진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육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천백억화신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 그 오음과 번뇌에 덮인 오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선남자의 만일 중생들이 부처 성품을 분명히 알았으면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십주보살은 8가지 성인의 도를 닦고도 부처 성품을 조금만 보거든 하물며 닦지 않는 이가 볼 수 있겠는가. 문수사리보살 같은 이들은 한량없는 세상에서 이미 성인의 도를 닦았으므로 부처 성품을 분명히 알지만 성문벽지불이 어떻게 부처 성품을 알겠는가. 모든 중생들이 부처 성품을 분명하게 알려는 이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열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며 이 경을 받아 가지거나 내지 찬탄하는 일을 보거든 마땅히 좋은 집과 의복, 음식, 와구와 병을 치료하는 의원과 약으로 이바지하고 겸하여 찬탄하고 예배하고 문안하여야 하느니라 해서 우리가 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또한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르고서 하는 것은 미혹의 구덩이인 것이요 알고서 하는 것은 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지혜의 방편과 모르고서 하는 것을 어찌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오음이라 하더라도 지혜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오음과 무명의 본내에서 받아나는 오음은 근본으로 다르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